오늘 시간에는 그가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이 평화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때로는 그 전쟁의 환란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이제 평화를 누린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백성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죽음은 바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 아담에게 경고하신 말씀에서 내가 먹는 날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죽음과 바로 몸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 영이 죽게 되었고 또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은 우리가 주를 믿어서 의를 얻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아직 죄로 인해서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몸의 속량을 이루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영은 의로 살지만 몸은 죄로 인해서 흙으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 예수 믿어도 몸은 죽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오늘까지 주님을 믿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몸은 죽는다는 것. 몸이 죽는 이유는 역시 죄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던 이유도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었고, 몸이 죽는 이유도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죽었던 영혼이, 그 죽었던 영이
주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현재는 죽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량을 하신 것,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사시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이 되겠고, 그러나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죄로 죽는다는 것. 이제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몸은 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임할 고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땅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셨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사람들을 찌르는 고통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까지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수고가 오늘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수고가 끝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에 주를 믿는 백성들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이 땅에 속한 형체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바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의 피는 백성들의 영혼을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었고, 그러나 몸에 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이 거하는 죄,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따로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몸의 죄는 따로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몸을 속량하신 게 아닙니다.
몸을 속량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영은 살지만 몸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몸은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몸의 속량은 몸의 죄를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사주는 것. 영혼의 속량은 영혼의 속전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신 것이 되겠고, 몸의 속량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고 썩어질 몸을,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사망의 몸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십자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몸의 속량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의 몸이 오늘도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속량은 주님께서 그 피로 이루셨고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의 속량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몸의 속량의 비밀을 알 때는 대부분 그 몸이 죽고 그 영혼이,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몸의 속량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영혼의 속량과 몸의 속량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할 때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속량에 관한 부분이 이사야 53장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더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을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영의 속량에 관한 부분이 여기서도 조금 들어있고 여기서도 조금 들어있고 몸의 속량에 관한 말씀이 저기서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몸의 속량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바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의 죄, 육신에 거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상하는 것이 바로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되겠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제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전쟁의 환란에 들어가서 죽지를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순교를 당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전쟁의 환란에서 죽어가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그 환란 속에서 육신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아 상하여서 우리 몸의 죄가 속량이 되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8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그가 아프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프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프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의 환란에서 그 육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가 징계를 아프게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를 누릴 때는 이제 백성들이 순교를 당할 일도 없고,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전쟁의 환란 속에서 죽을 일도 없고,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도 없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가 아프게 징계를 받음으로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6절에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는 이 평화, 바로 이 평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를 그가 징계를 받아서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 1차로는 광야 자기 곳,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바라사가는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산이 되겠고, 2차로는 바로 하늘의 장막, 바로 하늘의 시온산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광야 자기곳, 계시록 7장부터 8장, 9장, 11장에 이르기까지 전 3년반이 끝날 때까지는 이 광야 자기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 광야 자기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해하지 말라고 할 때 해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언제까지 해함을 받지 않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앞으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부터 인을 칠 때까지 그 인침을 받는 종들은 해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광야 자기곳에서 해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인침을 받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임하게 되고 특히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이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전 3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 3년반에는 계시록 8장부터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지만은 광야 자기 곳에 모인 백성들,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역시 해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은 전 3년 반까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그 두 증인이 일을 했던 그 광야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그 전 3년 만에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올라오게 되고 그 일했던 곳이 파괴가 됩니다.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그 성읍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이 일했던 성전, 그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은 우박에 상하고 광야 자기 곳은 파괴되리라. 바로 그 짐승이 한 일의 절반에 올라와서 파괴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도 이제 잠깐 순교하였다가 역시 하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1차로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2차로는 바로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장막에서는 이제 영원하도록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됩니다. 이제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도록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영원한 평화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가, 그의 영이,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이 일을 믿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